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서 서로 말씀 앞에 나갑시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저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저를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달려온 사랑받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사실 이 사랑받음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놓고 봐도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랑받음에 관해서 마무리를 어줍지 않게 하면서 마지막 주에 우리가 나눌 얘기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맺혀지면 그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받음의 절정은 뭐냐? 내가 회복되어 온전하게 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이니까 설교 중간에 우리 아름다운,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제가 이걸 결단의 찬양으로 할까 말까를 무수히 많이 고민을 했지만 생소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고백과 같은 곡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솔리스트 두 분과 함께 설교 중간에 한번 찬양도 나눌 건데, 조금 말씀이 길어져도 우리가 나눌 이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여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 앞뒤 맥락이 되게 많은데, 다른 어떤 여자아이, 12살 난 여자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그 예수님의 길을 막고 서게 된 어떤 사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여인은 사고친 여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한 사역, 거룩한 사역,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얘기하시려고 12살 난 여자아이를 고치려고 가시는 길인데, 그 길에서 이 여인은 그만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은 혈루병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말하고 있는 혈우병이라고 하는 병과는 조금 달라요. 이 혈루병은 여성의 달거리가, 월경이 멈추지를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생리 중인 여성이 부정하게 되어 있다는 틀이 있어서 율법이 정한 틀 안에서는 이 여인은 무조건 저주받은 거, 무조건 부정한 거, 여인은 무조건 철저하게 고립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율법의 정의 안에서는 여인은 속된 말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지만 속된 말, 우리가 여러분들은 흔히 안 쓰시지만 사람들이 흔히 쓰는 속된 말로 만지면 재수 없는 여인인 겁니다. 제가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가 방금 나눴던 그 표현보다도 더 심각하게 그런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재수없어 라는 것보다 더 심하게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무려 12년 동안, 12해 동안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청소년기, 생리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 여인은 그 누군가를 안아줄 수도 없고 그 누군가한테 안길 수도 없는, 접촉이 없는 단절감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일 겁니다. 그 어린 청소년 때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망가진 사람일까? 나는 버려진 사람일까?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걸까? 나는 그 누구에게서도 그 어떤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일 걸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에게 어떤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저 바다 건너 거라사라는 무지막지하게 큰 도시에 어떤 미친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분은 12살 난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려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인이 멀리서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뒤를 졸래졸래 쫓아갑니다. 여인 안에서 깊은 요동이 일어납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인데 나는 과연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정한데,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과연 나는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온갖 망설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눈에, 여인의 눈에 예수님의 가에 달린 옷술이 보이는 겁니다. 본문 25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할 때 옷이라는 거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옷가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찌짓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옷 끝에 달린 유대인들 남성에게만 달려있는 옷술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이 옷술은 어떤 의미였냐면 남성이 율법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혹은 율법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율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네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옷 걸을 때 옷술이 철렁철렁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긴 옷이니까. 그 옷술이 철렁거리는 곳마다 너는 누구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 남성은 말씀의 사람이고 다른 옆 사람이 보기에도 옆 사람도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대내외적으로 어떤 권위를 가진 장치가 이 옷술이었습니다. 지금 여인이 만진 거는 옷이 아니고 옷술을 딱 잡은 겁니다. 이거는 남들이 그냥 만져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일종의 하나의 예의인 겁니다.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남성의 턱수염을 남들이 만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찌찌트를 만진다는 거는 남성의 권위를 딱 만지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지지트 옷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빠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은 만져도 무례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가지고 노는 아이가 무례한 게 아니듯이 그런 겁니다. 여인의 기억에 그 옷술을 보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이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의 품에 안겨있던 그 모습, 아빠의 찌지트를 내가 가지고 놀던 딸이었던 겁니다. 이 찌지트는 아빠 나를 안아주시던 아빠의 것과 똑같잖아. 아빠의 품이잖아. 네, 아버지. 여인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을 겁니다. 딸아이가 첫 생리를 하니까 너무 기뻐서 축하해 주시던 아버지, 그리고 격려해 주시던 눈빛. 그런데 그 생리가 그치질 않고 계속되고 있을 때 자기를 너무너무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던 아버지, 자기가 생리 때문에 부정한 몸이 되어서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서 그게 괴로웠을 아버지. 그런 나를 안아주시겠다고 오시는데 자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를 만질 때마다 재수 없어지고 부정하여지고 사람들한테 배척당하고 비난당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시는 것을 밀어내려고 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나 만지지 마세요. 아버지 나 건들지 마세요. 아버지 나 혼자 좀 내버려 둬요.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까지 더러워져서 되겠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딸을 안아주고 싶어서 거절하는 딸에게 찾아가서 결국 자기를 안아주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사랑. 그 옷술 안에는 예수님의 옷술을 보면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마도 그런 딸을 안으시고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부정한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후의 삶을 간신히 버티면서 그저 살아남아가서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아버지의 사랑에 목이 마르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여인이 그 뒤에 예수님의 옷술을 보면서 주춤주춤하면서 뒤에 따라 붙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옷술, 지지트, 그거 만지고 싶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의 옷술을 딱 움켜쥐고 싶은 겁니다. 내가 저 옷술을 한 번만 만지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겠다.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올릴 수 있겠다.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겠다.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필사의 의지가 여인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나도 사랑받은 사람이고 싶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거죠. 제가 알던 어떤 할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팔순이 넘으셨었는데 팔순의 여성이 그 인생 내내 남편에게 그리고 시댁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상태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굴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뭐 당시에 있었던 남녀 차별 그런 게 아니고 일생을 무시당하고 남들 앞에서도 무슨 하녀 부리듯이 그렇게 하고 남편분은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시고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저는 그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 존경받을 인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는 그 여성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할머니를 사랑해 주시던 그런 깊이 사랑받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일찍 개화한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집안 어른들이 막 만류하고 반대를 하는데 딸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온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보내고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는 소학교에서 할머니가 제법 공부도 잘하셨답니다. 굉장히 인텔리셨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그만 이 사랑을 주시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가셨습니다. 10대 말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할머니는 그래서 외삼촌 손에 이끌려서 어느 부유한 가정에게 시집을 갑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시집 갔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 10대 말, 한 18, 17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8순이 넘게 그냥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랑을 주셨던 아버지를 기억하려고 유품을 꺼내서 보았습니다. 유품이 많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하나 남으셨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금속으로 된 안경 갑 안에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이 있었어요. 아주 오랜, 딱 봐도 무지하게 오래된 것 같은 안경이 있었습니다. 그걸 절 보여주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면 아빠가 기다릴 거라고 팔순의 할머니가 아빠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버지의 안경이 찌짓한 겁니다. 아빠의 품을 기억나게 하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그게 찌짓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사람을 몸종 취급하고 사람을 무슨 물건 취급하는 긴 세월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신 유일한 사랑의 도구가 이 안경이었고 여인에게는 지지트였던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쓰다듬으면 그걸 한번 만져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품을 확인하고 그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70여 년을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 그 매킨토시 모니터 앞에는 사진이 하나, 아버지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걸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지갑에 넣고 다니니까 문대져가지고 오염도 되고 변색도 되고 자꾸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놨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수를 받으실 때, 목사 안수를 받으실 때 사진인데 늦게 목회를 하셔가지고 느지막한 중년의 새내기 목사가 거기에 웃으면서 계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답답하거나 고민이 될 때, 힘들 때, 그럴 때는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뭐 거기다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물어봅니다. 그럼 아버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죠. 야, 잘하고 있어. 힘내. 그래. 그런 자세야. 혹은 아니야, 성호야, 아니야. 그럴 때도 있으시죠. 여인은 그 간절한 사랑이 떠올라서 예수님의 옷수를 지지트를 만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만지고 나서 자기 몸에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자기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을 담은 찬양,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아주 유명하지만 쉽게 따라 부르기는 어려워서 제가 이걸 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사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부르는 것 같지만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저 두 분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깊은 절망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면 내 마지막 소원이니 아는 사람 같이 불러요.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이 자기 몸에 생긴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찌릿을 예수님의 옷을 딱 잡고서는 자기가 저지른 일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 내가 재수 없는 여잔데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만져서 예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면 어떡하지?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부정해졌듯이 예수님도 나 때문에 부정해지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나 때문에 엉망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나 때문에 엉망이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버려지면 어떡하지? 여인이 그것을 직감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정함을 도리어 덮으시고 그 아픔을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에 아주 작은 손상도 전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분은 도리어 거룩함의 능력으로 차오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의 능력은 무엇이냐? 곧 사랑으로 헤아리시는 마음.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아버지 사랑이 그리웠으면, 얼마나 네가 사랑에 목말랐으면 그랬을까? 그 마음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한 마음으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아무도 너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를 재수 없다고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죠. 그것이 회복된 여인의 모습입니다. 사랑받음의 능력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함 그리고 사랑받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회복해가는 이야기.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누구도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그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람, 우리가 특세 때 나눴지만 그 베드로에게도 누가복음에는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은 이미 이 사람이 실수할 예상을 다 하고 있어도, 이미 실수할 줄 다 알고 있지만 미리 다 회복을 명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에게는 그 안에 사랑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향한, 형제들을 굳게 세워가는 사명이 생기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종 앞에서, 여종 앞에서 사랑하는 예수님 땅바닥에 패대기 쳐서 집 밟고 그랬던 그 대단한 믿음의 주인공 베드로조차도, 베드로의 실패와 상처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 양떼를 너한테 맡긴다. 내 양떼를 치라, 먹이라. 사랑받았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란 뭐 대단한 막 엄청난 바다를 가르는 기적 그런 게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받은 자의 사명은 도리어 우리가 나누었듯이 아주 간단한, 아주 작은 변화일 때가 많아요. 여인 안에서 내가 간절함으로 저 옷수를 꼭 잡아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가서 잡게 되는 그 간절함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인 겁니다. 내가 실패한 인생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하겠다, 그 생각의 변화, 작은 방향의 변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시작인 겁니다. 배 위에서 그물질하다가 야, 주님이셔 그 말 듣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물에 빠진 생쥐 모양 돼가지고 쫓아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 그것이 거룩의 능력이고 거룩한 사람의 사명인 겁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 결단이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 그 작은 시작을 사랑받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결단과 작은 변화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이미 사랑으로 다 덮어서 해결되신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얘기하기 참 난처한 시절이 됐는데 전쟁 얘기를 해줄게요.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이 종료됐는데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전한 독일의 동베를린을 소련군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이미 전쟁이 끝났으니까 포위 풀라고 그래도 소련군은 자기들이 당한 게 있으니까 안갚음을 하려고 동베를린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포위하고 봉쇄했습니다. 당시에 동베를린에는 성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고 아이들만 남아 있었는데도 소련군은 가혹하게 봉쇄를 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서베를린에 있던 연합군들이 동베를린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음식물들을 공수하곤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서베를린에 있던 연합군 공군 비행사였던 게일 헬버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일 헬버센이라는 사람이 동베를린, 서베를린 철망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니까 아이를 불러가지고 주머니에 있던 사탕을 딱 꺼내가지고 얘 이거 좀 먹어 이렇게 줬어요. 아이가 사탕 하나에 천국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거 하나를 11명의 아이들이 조각을 내서 먹는 걸 보고선 헬버센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이한테 약속을 합니다. 야, 아저씨가 다음번에는 비행기로 날아올 건데 비행기에서 사탕을 뿌려줄게. 사탕을 던져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에이, 아저씨 비행기는 높은데 아저씨인지를 어떻게 알아봐요. 그랬어요. 똑똑하죠. 근데 이 헬버센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날면 그거 내 비행기인 줄 알아? 사탕 떨어뜨려주는 비행기인 줄 알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자기 상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연합군이 그 이후로 7개월간 2만 3천 톤의 사탕을 하늘에서 뿌려줍니다. 그 작전 이름이 Wiggly Wings, 날개를 흔드는 비행기들, 이런 뜻입니다. 동독 아이들에게는 먹을 것은 공수받을 수 있었지만 사랑받지 못한, 부모가 없이 사랑받지 못하고 아이들끼리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에서 한 줌의 사탕을 품고 가지고서 그걸 쥐고서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소련군의 봉쇄를 버텨냅니다. 동독의 아이들이 소망을 놓지 않은 거죠. 그 캔디 한 줌의 결단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사면으로 둘러싸여서 꼼짝도 못하게 돼 있다. 와, 나 이러다가 나 어쩌라는 거냐. 그런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능력은 무엇이냐. 네가 사랑받았다는 것 기억하고 캔디 한 줌을 손에 쥐고 있는 아이처럼 잘 이겨내라. 사랑받은 사람의 힘, 회복된 사람의 능력입니다. 거기서 지지트 같은, 예수님의 옷을 같은, 그 할머니의 자기 아버지 안경과 같은, 동독 아이들이 받아서 쥐고 있는 한 줌의 사탕 같은 그 사랑받음의 결단이면 어디서든지 소망으로 차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인이 소망을 얻은 곳은 여인이 찾아간 수많은 대단한 의사들, 몇 해 동안 쏟아부었던 많은 돈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 찾아가 보여도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인의 부정함을 세상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사랑 힘입어 작은 결단을 품고 엎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이면 70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걸려도 변하지 않을 그 신앙인의 자세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련군에 봉쇄할 게 아니라 천하의 높은 만리장성이라 하더라도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사랑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만으로만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고통들이 해결될 수 있노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을 쥐는 그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고 그 힘으로 다시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